네,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은 참 감사의 계절이죠. 한국에서는 추석 한가위가 이미 지났지만 미국은 이 11월 네 번째 목요일을 땡스기빙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감사를 더 많이 또 고백하고 경험하는 시간들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어려운 시간들이 참 많죠. 즐거울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많지만 힘들 때도 많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이고 또 의미 없이 행하고 있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예배를 주일날 되면 예배 드리러 온다.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지죠. 예배 순서도 처음 올 때는 언제 일어나고 언제 앉아야 되고 언제 눈을 뜨고 언제 손을 들고 이거 다 참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으로 우리가 하게 되죠. 신앙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권태감으로 인해서 게으름을 피기도 합니다. 또 계속 반복되는 봉사와 수고에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와는 생각이나 습관이나 말투나 말하는 방식이나 또 기질과 일처리 방식이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에는요, 참 잘 안 맞아요. 자꾸 부딪혀요.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유, 그냥 나 혼자 하고 말지. 더 나아가서는 아유, 그냥 내가 뭐 이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없나? 나 혼자 다른 교회 가지. 다른 교회 가면 더 이렇게 독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걸 몇 번 경험한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럼 혼자 예배 드리지 뭐.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더 편하고 유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교회를 나오지 않고 혼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이 소위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나오라 해도 다음에 나중에요 뭐 이러면서 안 나온다고. 근데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가장 어려워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명언이고 너무나 당연한 명언인 것 같습니다. 혼자 움직이면 기동성이 좋고 효율이 좋을 수 있죠. 그 가는 길 중에 힘들고 지칠 때는 하지만 모든 어려움을 자기 혼자 감당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가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곳을 보면서 함께 하는 일이 있다면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오래오래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개인의 뛰어난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때 절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속담처럼 신앙생활은 멀고 먼 여정을 끝까지 완주해야 되는 그 마라톤과 같은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힘과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딱 옆에 보세요. 너무 이렇게 안 보고 계시는데.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참 한숨이 나오십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합니까? 귀하게 보여야 되죠. 그들이 참 소중하구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필요합니다. 옆을 볼 때마다 민폐야 민폐. 저 사람 참 손이 많이 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볼 때마다 기쁨과 감사는 그냥 짜증이 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방식에서 자꾸 사람을 이렇게 저울질합니까? 세상적으로 저 사람한테서 내가 무슨 이익을 취하고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중한 사람, 귀한 사람, 좋은 사람, 유익한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되면은 저 사람은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거는 세상적인 그런 이해관계에서 정이 내려질 때가 그런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내가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록 예수님 믿게 된 지 몇 달이 채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럽게 느꼈던지 그들이 자신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복음과 또 함께 같은 복음,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서로에게 영광과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 다른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에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가 없죠.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여러분들 인간관계들 가운데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인간관계를 지금 맺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사제지간의 관계도 있고, 이웃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또 가게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요, 가족 관계만큼 친밀하고 가깝고 소중한 관계는 없을 거예요. 가족을 여러분들이 뭐 말을 안 해도 다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죠. 가족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부부 간의 관계보다 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죠. 네. 우리가 말로는 그래도 부부 간에 제일 가깝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식하고의 관계가 우선이 될 때 참 많죠. 참 이 부부는 참 가깝고도 먼 사이라서 참 그렇죠. 이게 뭐 돌아서면 남이 돼 버리니까. 근데 부모 자식 관계는 이게 끊어지지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또 같은 부모를 둔 자녀들은 친구 관계보다 더 밀접하죠. 막 티격태격 싸우고 해도요. 결국은 그 형제 자매들이 결국은 또 서로를 의지하게 되죠. 이러한 이유는 혈연 관계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관계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같이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를 교회에서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영적인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사람들은요, 그들이 태어난 곳, 자라온 환경, 학업 수준, 재산, 지위 여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냥 듣기 좋으라고 칭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사람들을 인정을 해요.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죠. 저 사람은 내가 같은 길을 가르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도요, 같은 길을 못 가요. 신앙이 다르면은 결국엔 다 헤어져야 되는 순간이 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의 혈통이나 문화, 전통, 종교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그러한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형제들아라고 호칭을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 앞부분의 본문을 봤는데요. 거기서는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얘기를 해요. 얼마나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들 보고 형제라고, 유대인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요, 혈통적으로는 자신도 유대인이니까 그 유대인들하고 같은 편을 먹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화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그러했던 이 이방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는 길이 같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조폭들, 동네 불량배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샅샅이 막 뒤져요.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간신히 빠져나오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을 피해서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밤에 급하게 도망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잠시 떠나야 했던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일행의 마음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죠. 일반적으로는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들을 다시 보게 될 날들을 열정적으로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데요, 무관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어도요, 이름도 잘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잃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교회 예배 들어야 했으니까 사람에게 신경 안 써. 사람은 뭐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러고 그냥 끝.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데는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에 대해서 언제나 그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체들, 여러분들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다 붙어가지고 한 몸이 되어 있잖아요. 어느 하나도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죠. 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로서의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면 교회 전체가 환영하며 기뻐해 주죠. 그런데 한 달 정도만 지나면 그때부터는 관심이 시들해져요. 그리고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요. 내가 친한 사람끼리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이제 알아서 해야지.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뻐해 줬잖아. 환영해 줬잖아. 이젠 네가 알아서 해. 관계도 네가 맺어. 할 일도 네가 찾아. 알아서 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험을 받는 당사자인 새로운 그 방문객, 새로운 신자들은 그때부터는 교회 출석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서 누구 앞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하고 누구 곁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어떤 경우에는 교회 자리에도 지정석이 되어가지고요. 앉으면 와서 툭툭 치면서 여기 내 자리인데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비키라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앉을 자리도 없어요.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자신이 먼저 말을 걸고 싶어도 이미 친하게 지내고 있는 성도들 틈 사이에 내가 끼어드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눈치가 보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출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한 사람이 교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함께 잘 그 구성 그 기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오랜 시간. 참 많은 시간. 그 시간들 동안은요, 모두가 같이 수고해줘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들만, 새로운 사람들만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사이라면 서로의 상황과 생각을 눈빛만 봐도, 얼굴 표정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새로운 관계에서는 더 열심히 살펴보고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만 상대방을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기까지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내가 아직 관계가 어색한 사람들에게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관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참 우리가 그냥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라는 말이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돼요. 그 사람이 잘나고 아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비히 여길 줄 모르면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우리는 혼자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너희는 함께 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자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여러분 상대방에게 관심은 많은데 항상 멀리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으면 이거 뭐가 일이 됩니까? 짝사랑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혼자만 그냥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양쪽에 통행이 안 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관심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의지하며 믿음을 확인하고 또 동력해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소식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참 잘하고 있네. 야, 그럼 됐어.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라고 했는데요. 한 번, 두 번의 표현법은 이제 헬라식으로는 몇 번이고 찾아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그런데 갈 수가 없었어요. 성도들이 서로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도 쉽지 않지만 꾸준히 자주 만나는 건 더더욱 어렵죠. 요즘 세상이 얼마나 바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매주일 만나고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 근데요, 주일날 이렇게 만나도 그냥 잠깐 인사만 하고 대화할 시간이 잘 없어요. 서로에게. 그런 경우 많죠. 지나가 보면 어서 그 사람하고는 오늘 인사조차 못했네 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의 숫자가 100명, 200명, 500명 되면요, 정말 얼굴 만나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않아도요, 그만큼 우리가 골고루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를 살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중에도 모이고 비록 온라인 전화이긴 하지만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직접 자주 만날 수 있다면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서로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린 자주 만나요. 우린 자주 만나요. 교인들 중에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만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무슨 일로 만나는지가 중요해요. 무슨 일로. 만나가지고 수다 떨고 대화하고 이렇게 음식 먹고 커피 마시고 식사하고 아니면 만나서 서로 신세한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 뒷담화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만나는 거라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한 만남은 서로의 영적 성장이나 또 주님의 일과는 상관없는 그냥 인간적인 만남의 수준에서 끝나버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건 해요. 만나잖아요. 근데 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함께 만나서 해야 될 일은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만나는 거는 안 만나려고. 가능하면 안 만나려고. 밥 먹자 그러면 막 우르르 모이고. 그거는 물론 밥도 먹어야 주의 일을 하지만 목적 자체가 이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간절히 만나려고 할 때 누가 그 길을 막았어요? 사탄이 왜 막았을까요?
아니, 만나면요, 이게 큰일 날 것 같거든. 그죠? 자기 일을 방해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사탄이 집요하게 막는 거예요. 아니, 만나서 밥 먹다가, 그래, 만나. 뭐, 밥만 먹고 헤어질 것 같으면, 뭐, 왜 못 만나겠겠어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만나게 되면 사탄이 싫어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 자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동역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협력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시기하고 염려했던 사탄은 그 바울 일행을 끊임없이 막아 세웠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모려고 해도요, 쉽지 않아요. 누가 싫어해서죠? 하나님이 싫어해서인가요? 사탄이요. 우리를 계속 바쁘게 만들고 급한 일이 생기게 만들고 아니면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아유 귀찮아. 꼭 그렇게 가야 돼?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요, 예배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자체를 그냥 편하게 쉽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사탄은 갖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주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해 모이고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심해야 될 것은 사탄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만나고 모이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가 만나야 사랑할 수 있고 만나야 선행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꾸 만나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피해한다는 거. 굳이 모여야 돼? 안 모여도 되잖아. 왜 따로따로 알아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동역을 원하신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요 따로따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주일날 아침에도 중보기도팀 아침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아니 그 시간에 와가지고 따로 기도하면 되는데 왜 같이 할까요?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자들, 함께 수고하는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모임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더 시간을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만나고 모이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므로써 주님의 일을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속한 교회와 교인들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죠. 자랑.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소망이고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스테반이 거기서 이름이 나온 거죠. 스테파노스, 면류관. 운동 경기의 최후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월계관, 이 화관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권세와 권위를 상징하는 왕관과는 달리 면류관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의 소망이고 행복이고 자랑이듯이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한 덕분에 바울이 저절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여러 이방인 마을과 도시에 가서 목숨의 위험을 받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복음을 전했는데 전하려고 시도도 못하고 쫓겨나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불과 기대보다도 훨씬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바울 없이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분에 넘치는 그러한 면류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 덕분에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영혼을 전도해서 예수님을 주님께 나오게 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만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돼요.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네가 전도한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다. 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목사에게 있어서도요, 성도들은 목사의 자랑이요,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제 바람과 소원은 은혜와 평강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제 소망이요,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서 자신 있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제가 소개할 수 있으면 이분이 이런 분인데 참 주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자신 있게 그렇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성도들 간에도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상대방이 여러분 자신의 소망이요 기쁨이며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또 협력해서 믿음 위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옆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수고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지.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으니 나 혼자 칭찬받아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또 섬기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인정하시고 또 귀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연세가 많든 가난하든 배운 것이 부족하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천국은요, 이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귀한 존재가 내 옆에 있다. 이들과 함께 동역하라고 불러주셨다라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수고함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수고한 것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기뻐하고 또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기쁨이 넘치겠어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수고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프리젠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